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한 번 들어서 다 한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놓치지 아니하도록 반복해서 듣고 필요하다면 우리 학생들 필기하듯이 여러분들도 필기하시고 또 필기해놓고 집에 가서 안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것 같으면 필기하지 마시고 그 힘 가지고 더 정신 차려서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튼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듣는 것이죠. 듣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 듣고 기억하는 데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댁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는 수고한 만큼의 노력 이상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배는 모여서도 드리는 것이 예배지만 예배의 원래 의미는 흩어져서도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삶이 돼야지 예배의 말씀 앞에 바로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느냐, 그다음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8장의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건 빼박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 조항을 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예외가 아니에요.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요? 성령이 있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그 성령이 계시면 내 속으로 있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백 자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그 증거로 고백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의 차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고요.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고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행동하게 된다는 거. 뭐 하게 돼요? 행동하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겠지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룩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큰 성당 같은데, 큰 성당 가보면 관광지로 한번 가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몇 군데 안 가봤어요. 전주에 있을 때, 전주에 여행 갔을 때 한번 가보고, 서울의 명동에서 한번 가보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성당들이 멋지게 지으면, 내가 어떻게 해놨나, 그리고 저기 해미, 그런데 성당 가보고, 몇 군데 이제 구경삼아 관광지로 가봤죠. 근데 가보면, 파이프 오르간, 아니면 전자올게, 이런 거 막 갖다 놓고, 소리를 갖다가 웅장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스테인딩 글라스, 그런 거 갖고 빛이 쫙 들어올 때 영롱하게 아름답게 보이고, 또 밖에서부터 이런 우리같이 밝은 직접 조명이 아니라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겨우 사람의 얼굴만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향도 피워놓고 초도 켜놓고, 그러니까 왠지 분위기가 들어가면 내가 아무렇게 해서나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분위기가 거룩하네, 이렇게 표현한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룩은 그런 분위기의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룩이요? 행위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행위가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다. 그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 중에 거룩함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거룩한 삶, 거룩한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해할까봐 제가 그 말을 붙이겠지만 혹시 빼놓고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면 이 두 가지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입술로 뭐가 된다고요? 고백. 두 번째로 뭐로 나온다고요?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들은 정확하게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이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런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떤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지킨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걸 뭐 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유추해 본다면 지킨다는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고백하는 건 아니고요. 그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뭐 하는 자라고요? 행동하는 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그 학교 엘리베이터에 누가 장난으로 그렇게 낙서해놨어요. 신앙은 액션이다. 전부 다 신학생들이니까 낙서를 해도 그런 걸 합니다. 화장실에 가도 낙서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내자. 화장실에. 그런 거 쏜다. 힘을 써야 될 때니까 거기가. 그런 낙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액션이라는 거예요. 액션. 입으로만 뭐라 쪼물쪼물거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그렇게 얘기했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여기서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사랑한다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행동이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 사랑해야지 행동한다는 겁니다. 행동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는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런 행동이 없든지 그런 고백이 없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안 한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끔씩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어떤 혼동을 일으키냐면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하게 행동하라,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라 이 말을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도인데 그런 말은 반대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의 주제나 교훈에 대해서 아예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룩하게 행동하라는 이 지침에 대해서, 이 교훈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용서를 얘기해야 되고 우리들에게 좀 고귀한 삶의 가치를 얘기하고 그게 복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얘기할 때는 귀 기울여 듣는데, 나를 가치롭게 하니까 말이죠. 그게 나를 용서한다 하니까. 그거는 들으려고 하지만, 복음이 우리들에게 뭘 해야 된다, 아니면 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너무 의미를 편협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뭐 그런 규정 가운데 넣어가지고 하라 말아로 얘기하냐고. 그럼 나는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면서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원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한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혼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을 그 어떤 행동 자체로 그냥 국한시키는 겁니다. 이걸 수도원주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수도원이라는 게 중세시대 때 있었거든요. 오늘날 그 이후에 한국교회에 정착된 게 기도원이죠. 여기서는 수도원주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규정과 규칙으로 얘기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질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주의자들에게는요, 여러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규칙과 규정입니다. 교황이 얘기하는 게 법이에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대로 행하는 것, 그 말한 대로 그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짜여진 어떤 임무를 행하고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고 언제나 또 말하고 또 언제 말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또 다른 음식은 피해야 되고,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떤 임무, 규칙, 규정 이런 것들로 딱 정해두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혼동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이 거룩을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서 따로 떼가지고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 거룩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이 왜 그렇게 거룩지 못한 행동을 해? 이렇게 나무랄 때라든지, 저 거룩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네,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꼬집을 때, 그렇게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그 사람하고 대조해가지고 그렇지 못하다는 걸 얘기할 때, 그럴 때 기껏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행동해야 될 부분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행위를 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도도 조금 마음에 부담되는 단어고 신자라고 불러주든지 교인이라고 불러주면 제일 편하겠다, 이런 거. 성도라고 하면 뭔가 좀 뭘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에요. 그 성자가 거룩하다는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건 조금 부담스럽고 그거는 목사님한테나 어울리는 단어고 우리는 그냥 신자나 교인이라고 불러주면 그냥 편하겠다, 이러고 싶은 거. 이게 잘못된 태도예요. 세 번째는요, 두 번째 경우와 완전히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아예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반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로 규정 짓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반대는 아닌데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뭐 얘기할 필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성화와 함께 거룩을 동시에 입게 됐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입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을 우리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동으로 입혀진 걸 갖다가 뭘 또 재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구차하게 설명하든지 자세하게 얘기하든지 꼬치꼬치 따질 필요 없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화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 살고 성화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골치만 아프게 할 뿐이지 그런 단어도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밝고 환하고 즐겁고 활기차면 되지 무슨 무겁게 거룩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행동할 필요 없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모순이죠. 믿는다는 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망부수처럼 서가지고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도 벌써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으라는 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동적으로 입혀졌으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부터 그냥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둔다면 거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그려지도록 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게 성령이시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나의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나요? 이제 명절이 되면 어른들 인사하러 가야 될 텐데 오랜만에 만날 인사하러 갈 그 어른들을 만날 때요. 아무렇게나 해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처럼 트리닝이나 아니면 반팔 티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갑니까? 아니죠.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그냥 아무렇게나 손 꽂고 가가지고 티 입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행위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우리들을 거룩토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준비시키신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우리로 치면 거울 보고 옷도 매무새 이렇게 단정히 하고 또 아내가 뭐 넥타이가 틀어져 있는지 말도 해주고 구두 그 색깔보다는 오늘 이 색깔이 낫겠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든지 자기도 이렇게 보고 그렇죠? 화장도 좀 하고 머리도 좀 빗고 이렇게 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 준비를 갖다가 아내가 해주거나 내가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나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듯이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 찬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거리죠.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들께 그 일을 지금 또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데는요. 이 세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세 가지 행동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행동하는 이 문제, 거룩하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부여하십니다. 새로운 뭘 부여하신다고요? 생각. 그 생각을 넣어주어서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생각을 넣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에게 대해서 접근하는데요, 전혀 새롭게 접근하도록 새로운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어떤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성도 이전일 때는요,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성도가 됐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어떤 식으로냐? 금방 여러분들이 7절에 읽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이는 무엇의 굴복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관념이 드냐면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의 양심으로나 어떤 행위의 결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놈 떼치 엄마한테 혼난다. 이 아이가 교육받기를 내가 잘못하면 엄마한테 혼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잘못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혼나니까 조금 크니까 맴매한다. 맴매 안 맞으려고. 이제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죠. 다음부터는 야 네가 그러면 네 꼴이 뭐가 되는 거냐.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잘못하지 않게 됐죠. 나중에 더 성인 돼서는 법에 저촉되어지면 벌을 받으니까 사회법에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조심하죠. 이거는 성도 이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면서는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게 하신다. 이거. 떼치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고 사회법에게 저촉받아서 벌 받는 것도 아니지만 먼저 우리 속에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죄 짓기 전에 그것이 번개처럼 머리에 탁 스치고 지나갑니다. 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어? 이걸 먼저 생각하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도록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의 뭘 바꾸신다고요? 생각을 바꾸신다. 생각. 그 생각이란 것은 어떤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신다.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모든 보는 시점, 관점이 다 바뀐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대요. 율법이 없어져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누가 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셨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여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반대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냈으니까. 그의 성품이 깃들어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생각한 것처럼 율법을 엄격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엄격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뭐 교회 나오라고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지키라고 하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예수 내가 게을러서 못 믿겠네. 실제적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기는 게을러서 못 믿겠다고. 새벽기도 못 간다요. 자기는. 새벽기도 다 가는 건 아닌데 자기는 예수 믿으면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난 깨어나갖고 아침잠이 많아갖고 새벽기도 못 가기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니. 그렇게 생각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율법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어디로 이끌어내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원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규정과
규칙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주의를 지키는 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면 씩씩거리면서 지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규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주일 어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니?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갖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니? 규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처음에는 그 사람이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통해서 배우는 이 관계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규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질서 지키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학교에 딱 가면요. 초등학교 때 가방을 다 풀으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가방에 있는 걸 싹 다 끄집어내서 책상 서랍 속에 넣으라고요. 그래갖고 왼쪽에는 책, 교과서, 오른쪽에는 노트, 그리고 가운데는 필통. 똑같아요. 모든 학생들 뒤에서 딱 보면 왼쪽엔 책, 오른쪽엔 노트, 가운데는 필통. 딱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신발 주머니, 왼쪽에는 자기 가방. 요즘엔 책상 서랍 있습니까? 학교 학생들? 서랍이 있나요? 있어요? 그 넣습니까? 안 넣죠? 요즘엔 사물함이 있죠, 뒤에다가. 그러니까 뭐 자기 체육복도 놔두고 뭐 자기 뭐 농구공도 놔두고 뭐 미술용품도 놔두고 교과서 뭐 다 놔두고 그러니까 학생들 가방이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넣어 다니는 게 없습니다. 도시락도 안 싸두고 다니죠. 다 급식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딱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쉬는 시간 되면 놀지 말고 네 자리 밑에 왁스로 닦아라. 전부 다 예전에는 나무마루였습니다. 죽으라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검사해가지고 반짝반짝 안 하면 또 혼나고. 죽으라고 닦죠. 곰표 왁스 그거 막 뿌려가면서 막 죽으라고 닦아줘요. 집에 가서 뭐 전부 다 걸레 만들어 와서 막 그거 손에 막 가시 찔려가면서 막 가시도 이따만한 거 찔려가지고 뭐 이렇게 빼고 막 이런 거. 그거 처음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몰랐죠 그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왜 노트 넣고 공책 넣고 책 넣고 필통 넣고 뭐 신발 주머니 가방 넣고 이게 하라는 거 왜 그렇게 하라는지 몰랐죠.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질서를 배우는 거죠. 질서. 그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때는 잘 몰라요. 그냥 조금 지나고 나면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면서 그때부터는요, 누가 하라 마라 안 해도 자기가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위의 영역에서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이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무슨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극악한 죄라 할지라도.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찔러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살인자는 전부 다 구원 못 받나요? 살인하면 구원 못 받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살인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극악한 죄의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다른 한편에 달린 강도도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극악한 죄를 졌지만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 영혼. 그러니까 행위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중요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냐면 마음이에요. 선한 사람은 어디에? 마음에. 또 악에 악을 내나니 이는 어디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이라는 거.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 이것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요즘에 뭐 TV 프로 같은 데에서도 뭐 아이들의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고 같이 해결하는 뭐 그런 뭐 솔루션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뭐 또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공통된 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를 꼬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냥 그 행동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행동하는 마음을 바꿔주니까 행동도 저당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태도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술 마셨어요? 도박했습니까? 그를 미워합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성경 끼고 다닙니까? 헌금합니까? 예 라고 대답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 그건 우리 인간들이 묻는 거고. 예와 아니오의 그 대답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건 성령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판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전혀 도덕적으로 악한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전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행위 그 자체로만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행동의 표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될 바들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지금. 나의 삶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행동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더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 집중하십시오. 에너지를 거기에 더 쏟으세요. 그러면 행동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뀐다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파선된 것처럼요. 아니면 비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이 가장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서도 거룩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룩을 복을 받는 공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돼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일 것이지 내가 그것으로 복을 받는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성령께서 이 행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첫 번째는 뭘 바꾸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니다. 관점.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면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거, 불이하게 하는 거, 뭐 불로소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죄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리는 거라든지 죽이는 거라든지 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죄라라고 얘기한다. 그게 죄입니까? 물론 죄죠. 하지만 그건 죄의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죄는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셔야지 돼요. 성령이 아니면 죄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참된 깨달음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만요, 죄가 종량처럼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행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관점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으로 죄를 가장 큰 원수로 보게 하십니다. 죄를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빼먹는 원수로 보게 하세요. 내가 아직 죄에 대한 관념이 뚜렷하지 않거나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관점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죄가 어느 정도 딜을 해서요, 뭐 서로 한 개 주고 한 개 받게 하듯이 이렇게 해서요, 나를 조금 기분 좋게 하고, 뭐 죄를 조금 짓더라도 내 육신을 조금 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으스대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극악함을, 흉악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들에게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그 관점을 듣고 보지 못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저주에 빠뜨리거든요. 하지만 성령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 보게 하는 관점도 가지시지만요,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의 관점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면목이 없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면요,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고개를 들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내가 저기에도 교회 다니고 여기도 교회 다니고 뭐 교회 다닌 게 평생인데 교회만 들어가면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처음. 근데 조금 다니다 보면 이제 조금 고개가 들리죠. 그냥 너무 들리면 이제 팍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거는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그래도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잘한 겁니다. 그런 시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죄를 졌지만 죄에 대해서는 흉악하고 몹쓸 원수로 생각하게 하지만 그 죄인인 나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스한 사랑으로 또 품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 한 개 죄 졌지? 그러면 한 개 벌 받고, 두 개 죄 졌지? 두 개 벌 받고. 우리처럼은 이렇게 계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인간이 어리석어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결국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요, 이것을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와 같은 시각, 이런 관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또 성령이 어떤 관점을 갖게 하시죠? 어떤 관점이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관점을 갖게 하신다. 아이고, 이 세상을 다 베리고 망했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을 앞에다가 망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자. 망했다는 뜻입니다. 망했다. 이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관점이 달라요. 아이고, 이제 죽어서 끝났네. 세상 베렸네. 아니요. 세상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디? 더 나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어디가 더 가치 있느냐? 예전에는 세상에 목숨 걸었죠. 우리가. 이 좋은 세상 한번 누려보고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막 그리고 누리면서 살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이 있었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활할 줄 믿는 거예요. 부활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나도 부활하겠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도 살리게 하신다. 그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잠잔다라고 얘기했어요. 잠잔다는 뜻은 뭐죠? 다음날 아침에 뭐 한다는 거예요? 깬다는 거죠. 자서 계속 있지 않잖아요. 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죽은 걸 잠잔다라고 성경은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생명과 존재는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 이런 관점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행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행위는 안 변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행위를 얘기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질 때 우리들도 행동하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마라.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 번째 마지막 원리입니다. 성령님은요, 내게 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세요. 우리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생각을 바뀌게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요, 관점. 보는 점을 바뀌게 하시는 거. 뭘 봐야 될지 우리 보는 점을 바뀌게 하신다 이거. 세 번째는요. 뭘 바꾸게 하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새로운 능력.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어서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의 한계는 그것입니다. 율법을 줬는데 율법대로 살면 선한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되더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도덕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을 지킬 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척 제사를 지내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또 죄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 지속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동이다, 자동. 자동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네. 이런 사람들 간증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성경을 읽고서 알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깨우쳐서 행동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하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없는데 왜 할 수 없다고요?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째서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서요,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규정과 규칙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뭘 해라, 뭐 하지 마라, 요거 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까?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위치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요,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그분으로 완전한 삶을 사시도록 하셨어요. 성령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어째 해라, 하지 마라, 여기에 종살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죄의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일으켜서 성령으로 일으켜 세우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율법 아래 누워있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참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자유. 예수 안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요. 성령은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규정과 규칙이 있어서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서 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거 가라 어릴 때는 몰랐죠. 엄마가 혼내키고 또 늦었어. 그럼 또 용돈 50% 깎이고 이랬지만 이제는 좋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일찍 가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고 우리 학생들 앞에 앉아있고 굉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머리에서 막 1시간쯤 지나니까 뭐 잡생각 나죠? 아이들은 더 그렇거든요. 이 학생들이 여기에 딱 앉아있는 건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럼 집에 갈 때 나중에 칭찬하십시오. 굉장한 거, 진짜 굉장한 겁니다, 이게. 예? 어떤 사람 보고 10,000원 주고 20,000원 줄게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면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여기서 인물이 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예. 말씀을 자꾸 듣고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요. 뭔가 돼요, 그 사람. 뭔가 됩니다. 저는 경험으로 교회에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이 뭔가 되더라고요. 자꾸 교회에 오랜 시간을 두고 자꾸 붙어 있는 사람이요. 뭐가 돼도 돼요. 뭐가 돼도 돼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집보다 교회를 더 좋아했거든요, 사실. 계신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율법도 사랑하고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도덕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형벌을 피하고 싶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 위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율법을 보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죄를 보았기 때문에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입히신 그리스도의 형상, 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염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이고 또 우리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애착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는요,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써 요약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